요한복음 9장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소경을 고친 사건에서 우리가 세 가지 그 주제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거를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사람 바꾸는 운동,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꿀 때 나는 안 바꾸고 남을 바꾼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변화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를 받으면 변화받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 변화받는 세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남을 바꾸고 남을 변화하려고 하면 그게 되질 않지요.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운동인데 나부터 바꾸는 겁니다. 자기 변화의 세계, 자기 변화의 세계. 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느냐 이놈아. 그래서 네 만보따리 바꾸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느냐. 제가 좀 속을 썩였나 봐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네 만보따리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우리는 내 만보따리는 안 바꾸고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남을 바꾸려고.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자기 변화의 세계,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기독교가 개혁을 부르짖는데요. 뭐가 개혁입니까? 누가 누구를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까? 자기도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개혁을 부르짖으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교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이러는 거지. 너 이렇게 바뀌어라. 너 이렇게 변화해라. 이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는 변하지 않고. 기독교가 말하는 개혁은 세상을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건 나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여튼 복음만 들어가면 변합니다. 참 놀랍게 변합니다. 그럼 왜 안 변할까?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고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소경 같은 내가 눈이 열립니다. 안진뱅이처럼 항상 앉아서 뭉치던 내가 걷고 뜁니다. 문둥이처럼 더러운 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귀머거리가
그래서 복음이 안 들리다가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가난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고침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강한 강점이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기독교는 가는 데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가면 이 가난이 물러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흘러간 그 기독교의 루트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길.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난이 물러가죠. 그리고 여권이 신장되고 인간 존엄성이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 복음이 가면서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 인간의 정상적인 능력 갖고는 소경 못 보게 합니다. 소경 눈뜨게 하는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볼까? 아무리 보게 해보세요. 이게 보여지나? 인간적 방법으로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든다는 게 어렵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켜 줘야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거지, 강제적으로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인간의 힘으로 걷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능력, 정상적인 방법으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복음이 들어가면 기적적으로 다 이뤄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다, 참 떡이다. 이게 세상 떡만 갖고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요, 사람들이 아주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지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서 11살 난 여자 어린애기를 동네 사람 14명이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게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제정신이 아니죠.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런 짓 합니다. 중국에서는 길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아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때리고 폭행하고 못된 짓 하는데 주변에서 40명이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런 짓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죠. 미국에서도 20살 먹은 청년이 17명을 살해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심심해서 사람을 죽였대요.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짓이냐? 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완전히 병든 사회, 무너진 사회의 현상들이죠. 복음이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걸 누린다고 해도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떠나면, 아니 복음을 모르면 정신 나간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인데 무엇으로 살리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정말 교회를 개혁하고 싶다면 성도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고친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예, 진정한 개혁교회는 아마 온 성도들이 아마 말씀 연구, 말씀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 소경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눈이 떴어요. 이 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시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열렸습니다. 하여튼 복음만 가면, 주님만 가면 바다는 잔잔해지고,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잔잔하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끝이 안 보이고, 이 고난 지나면 이제 끝날까 했더니 또 다른 고난이 밀려오고, 아니 파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이 말씀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는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오니까 바다도 잔잔해지고,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 지냈지요.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런 집안에도 복음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새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개혁할 거냐? 그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이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까?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를 변화시킬까?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불이었습니다. 60달러. 얼마나 참 힘들고 거지처럼 살았는지 아시겠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었고 다 부서졌으니까요. 그때 6.25를 도와주려고 참전한 16개국 가운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800불이었습니다. 우리가 60불일 때 13배 내지 14배 잘 살았어요. 선진국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25 전쟁 이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습니까? 사회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메가다 장군이 미국에게 이 나라는 재기불능입니다라고 보고했거든요. 전쟁 이후에 재기불능, 도저히 이 나라는 다시 건설될 수 없다. 그만큼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난 지 30년, 40년, 50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진 나라, 인구 대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문맹이 가장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근데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3만 불 가깝거든요. 60불에서 3만 불 가까운 그러한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필리핀은 800불이었다가 지금 3,000불, 4,000불이 안 됩니다. 국민소득이. 아시아에서 아주 빈국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캐톨릭 국가라고 하지만은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1919년 이후에 그 당시 경제가 10위권에 들어가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할 때는요, 아르헨티나가 가장 금이 많은 나라, 금을 보유하고 많은 나라, 달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그런 경제 대국이었는데 그 나라의 복음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아르헨티나 하면요, 마라도나 하나 빼놓고는 기억이 안 나고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불쌍한 거지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사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요. 한 집안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조금만 두고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안 갑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복음이 안 들어가 보세요. 그 집 볼 거 없습니다. 2대, 3대 못 갑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가 복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복음을 버린 사회, 복음을 떠난 사회는 이게 개혁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길이 깜깜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냐? 이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아주 청년들이 복음 앞에 열광하게 만드는 일,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백성들을 치유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적 전통, 이 전승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 노인들은 늦게 나와 자리도 못 잡는 교회, 빨리 뛰어나와야 자리 잡는 교회, 이 교회가 소망 있고 그렇지, 교회가 젊은이, 학생, 청년은 찾아볼 수가 없고 노인들만 많은 교회, 이 교회가 한 세대 지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개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열광하게 만들고 학생들이 복음 앞에 통곡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아마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 땅 많으면 뭐하고, 교회 건물이 크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고, 복음이 사라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으로 귀중한 교훈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복음이 뭐냐? 그것을 오늘 소경 고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보냈었지만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므로 가장 빨리,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와 더불어 전혀 소망이 없던, 비전이 없던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빨리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하고 배부르다 보니 복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개혁이 뭡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사회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청년들이,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꿈틀거리고 그러한 교회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오시면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즉각 해결이 되는데, 그 주님을 온 가정마다, 온 사회마다 다 받아들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